여러분, 성경은 온 우주, 온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그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악의 장벽을 다 걷어내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좌정하사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고 그의 영이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왕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딱 눈을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영이 쭉 빠져나와서 영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딱 눈을 딱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빠져나와서 그 영이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몸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내 육체밖에 내가 나를 봐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닌데 이렇게 영이 빠져나와. 아니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이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 영이 훅 빠져나와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죠. 제 영은 훅 빠져나와 저쪽에서 저를 보고 있어. 설교하는 저를 봐. 누가 나를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고 장갑을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그 손의 움직임에 따라 장갑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장갑처럼 그냥 이렇게 딱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나는 빠져나가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집에 있지만 게하시가 그 나아만 쫓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 영이 빠져나가서 그 나아만한테 거짓말하는 거 보잖아요. 그 몸은 어디 있어요? 그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그 영이 어디?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거기 그 현장에 가 있다니까. 그 본다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탄교 숭배자들도 이러한 체험들을 이야기해요. 사탄교 숭배자들조차도 그들의 영을 그 사탄에게 봉헌하면 그들의 육체로부터 그들의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뿌려요. 그런 간증들 많이 해요. 사탄교의 어떤 그런 그 헌신돼서 악한 일로 쓰임 받던.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그렇다고. 영의 세계가. 이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실제. 이게 그냥 어떠한 개념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6절 오늘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는데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보세요. 마치 이 고무장갑에 이 손이 들어가서 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고무장갑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고무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손의 움직임에 따라 고무장갑은 같이 이렇게 저기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왕의 권세 통치를 행사하신다고. 그래서 잡으세요. 그래서 목사가 손을 훅 얹을 때 그 하늘의 기름이 훅 부어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 안수할 때 그 하나님의 은사가 훅 부어지면서 이렇게 병이 떠나가고 환상이 열리고, 또 영의 세계 확 열릴 때에는 하늘로부터 훅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실제죠. 전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김연아 집사님 전기가 보이세요? 보이면 좀 저희 하얀 집에 한번 가봐야 돼. 전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게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선을 연결하면 안 보이지만 그 전기가 확실히 와서, 그죠? 지금 이 마이크로폰도 이거 전기로도 작동되는 거잖아요. 이 온풍기도 전기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뭐 빔 프로젝트 뭐 이거 다, 그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들도 이 전기의 힘으로, 그죠?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전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전기가 흐를 때 그 결과물이 도출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냥 시스테믹 테올로지, 뭐 조직 신학을 배워가지고 신학적인 이론을 전수시키는 그러한 어떤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어느 날 유신 권사님을 이게 모셔야 복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만나 주세요 권사님. 그래서 한 번 만나 줘요 할렐루야, 두 번 만나 줘요 할렐루야. 이제 그랬더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박효성 권사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하여튼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그러고 나서 참 먹고 나서 또 이제 엘 토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란 카페가 여기 있어. 엘 토부. 근데 뭐 그 카페 그 종업원들은 그 뜻도 잘 뭐 떠듬떠듬거리도, 하여튼 그래. 히브리어로 엘 토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카페가 있어. 거기 가니까 뷰가 끝내줘. 거기서 막 이제 막 먹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유신 권사님, 저희 지구촌 사랑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뭐 3년이 아니고 이제 뭐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안 되셨더라고. 날마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근데 권사님한테 여쭤봤어. 저에게 오셔서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당황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박혜성 원장님 생각이 났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래. 목사님이 여쭤보실 때 내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달라진 게 있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뭔가 달라진다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대. 이게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화가 쌓이면요, 이 화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화병 걸린지도 몰라. 그래서 갑자기 막 우국 올라와. 이게 욱 올라오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사라지셨대. 소리도 조근조근 나긋나긋 그냥 그렇게 되셨대. 막 큰 소리 안 내고 막.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망의 땅에 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그게 우리들의 슬픈 이야기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죄의 저주를 다 당하셨는데, 그 죄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에요. 질병, 연약함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몸이 갈갈이 다 찢겨지신 거예요. 또 그 죄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난이요. 가난하면 사람이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 뭐 안 그런다고 아유 무시당한다니까요. 가난하면요 무시당해. 똑같은 말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당하고 이게 수치를 당해.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수치, 그 가난의 수치, 가난의 저주를 당하셨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가지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매침을 당하고 막 이 수염 뽑힘을 당하고 막 따기 침을 당하고 막 정말 그 아주 최고의 가난의 저주와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어.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육체의 생명인 피를 다 쏟아버리셔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의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와 우리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을 기념하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죄가 찢겨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휘장이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겨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야 그냥.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인자이셨다. 죄 없는 사람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다 저주가 끝났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갚아졌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아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영이 끌어올려져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니까.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 그리고 그냥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상징이 아니고 실제.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야.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흠 있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럼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이 짐승 흠 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다고. 끈을 메고 이렇게 들어갔어.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 방울이 있어. 여기 방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그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시온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자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지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짐승이 제물이 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 그리고 그 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죽어. 그래서 제사장이 죽어. 흠이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여름은 같이 죽어. 거기 아무나 못 들어와. 같이 죽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 보면 그냥 같이 죽어버려. 예? 그 법계 만졌다 죽어버린 우사처럼 같이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다, 나올 시간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로 끌어 당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야 돼.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흠이 없는 짐승을 잘 골라가지고 흠이 없는 짐승을 다시 거기다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고 다시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 제사장 다리에 또 뭐 묶어야 돼요? 다리에 뭐 묶어야 돼요? 예, 밧줄 묶어야 돼요. 또 갔는데 또 종소리가 안 나. 이렇게 종소리가 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당겨야 돼. 언제까지? 흠이 없는 제물의 피가 하나님 앞에 열라될 때까지. 근데 제사장이 들어 죽었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스럽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종소를 에봇에 부른 종소리 계속 나고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무사히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고 저 바깥 마당 뜰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왔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나서 딱 이래버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피해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드린 게 맞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의 피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확증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의인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가 대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는 확증의 사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고요, 우리의 죄사함도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이 세상으로 끝이요.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아니,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면서 마치 기존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기존의 교회들은 문제가 많다, 생명이 없다, 그거 잘못된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만의 착각일 뿐, 교회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김태희 장로님 뭐 그런 교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엄청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야기 안 하는 그런 교회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임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 내가 아는 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해가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확실한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그러한 태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해.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또 정당하지 않고 그건 또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있냐? 내가 볼 때는 없어, 정상적인 교회라면. 마치 자기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엄청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그 잘못이다. 다른 교회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한국 기독교가 웃겨요. 춘천에 있는 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니까 이단이다. 그래서 또 그것도 이단 시비를 걸었어요. 이것도 웃겨. 아니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한다는 말도 웃기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말도 웃기고, 아니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근데 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면서 다른 데는 마치 부활을 이야기 안 하는 거, 거기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거기 가야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엄청 부흥했나 봐. 사람들이 막 엄청 뭐 이렇게. 근데 엄청 부흥하니까 시기를 받았는지 또 그거 이단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단 시비를 걸어. 이야, 참 수준이 비슷해. 아니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일이요 그게? 예? 정성호 집사님 그게 이단이라고 지금 따질 문제예요 그게? 아니지. 그럼 또 뭐 그런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만 부활이 있어요? 아니지. 교회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다 이야기하지.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도토리끼리 키재기 한다고 이 복음을 시스테믹 티알라지, 이론적인 조직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전수하고 전수받는 걸 또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교리를 막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뭐 또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진짜 웃기고 있어. 아니요. 그런다면 둘 다 가짜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또 아멘이 안 나오나. 진짜는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맞는데 그게 역사적인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지는 거, 이 영의 실제, 이게 기독교,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면 가짜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에는요 당연히 치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축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치유가 없다? 그것도 이상해.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치유가 없다? 회복이 있다? 그것도 이상해. 막 몸에 막 뭐 유방암을 가지고 있고 무슨 뭐 암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암은 이제 암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렇게 막 이야기는 하는데 암은 또 그대로 있네. 그 병은 또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또 부활의 난 또 그것도 이상해. 양실령 원사님 안 이상하신가? 난 또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아니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부활의 생명과 사망의 씨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사망의 씨앗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렇게 막 부활을 강조하는데 치유와 회복이 없다? 있기는 있는데 너무 가물에 콩 나듯이 뭐 어쩌다 한번 난다? 예?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 새 잡는 식으로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뭐가 나타난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상해. 그것도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인자, 사람의 아들 더맨,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죄의 저주를 다 끝내시려고 채찍이 마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가난의 문제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갖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것처럼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이 없는 부활은요, 도그마, 사람의 사상이요, 교리요,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야. 근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부활은요, 현재적인 부활의 생명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변함,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독교.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은사는 사랑의 기초 위에 서야 되고 사랑으로 활용해야 될 선물이지, 교만함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자기 과시의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에 대해서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최고봉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사랑을 넣어가지고 9가지 은사들이 있고 은사의 최고봉인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사랑을 넣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있어도 사랑이 최고다. 최고.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랑의 기초 위에서 사랑으로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예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누구로 살렸어요? 성령으로 살렸다고요. 성령으로 말하면 영으로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한 부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한다? 성령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성령님의 그런 어떤 체험과 은사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 떼끼 사람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하늘 올려서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질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 보게 돼.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 그냥 세상 술기운에 살아가는 게 그런 거 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술이나 먹고 앉아 있고 집에서 몰래 먹는 건 괜찮다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그게 어떻게 목회자요?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누가 또 그랬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빠이 데스네 만땅으로 취하지 말란 얘기지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 않냐. 또 그렇게 또 따져요. 웃기고 있어 진짜. 이산 이단 협착에 날려버릴까 보다. 잠언서엔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보지도 말라고. 사람을 방탕하게 하니까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술주하고 여자하면 가산탕진하고 쫄딱망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긴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한다? 예끼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타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셨죠. 숨을 내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그 receive라는 말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환영하라는 말이에요. 환영하라는 말. 성령님을 환영하라.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김대장님 맞잖아요. 예? 아니 바쁘신 와중에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이해 안 가는 게 많어. 막 그러면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한테 제일 먼저 뭐예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하거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난의 멍에 깨지는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복음의 진리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시키신다라고. 아멘. 그래서 저와 교제하는 오태용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신자가 부활에 머무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또 부활에서 하늘 보좌로 이어져서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데까지 나아가야만 속량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최고 높은 만왕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주님과 함께 앉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시죠?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폴 킹 그 박사가 2007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죠. 그것을 알게 된 그 폴 킹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 보좌에 앉은 너의 자리에서 너의 환경과 암병을 내려다보며 다스리라. 이 폴 킹 목사님이 그 친구의 조언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늘 보좌 위에서 직장암에 걸린 자기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직장암이 떠나갔습니다. 직장암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 직장암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직장 잘렸지 뭐. 맞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은 그 위치에서 이 지상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직장함을 향해서 꾸짖고 선포하고 명령했다고요. 근데 직장함이 떠나갔다고요. 병원에 다시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깨끗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김병철 장로님 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최양수 장로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왜?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진승현 성도님, 진승현도 입에서 난 말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흘러간다고. 밖에서 본 사람이 좋겠어. 엄청난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자, 그러한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쭉 보세요. 그 사도들이 정말 바보같이 내시처럼 그러지 않았다고요. 쭉
그러지 않았다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리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지.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도 딱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 그랬지. 8년 동안 고집에도 중금병자를 놓고 나서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걸어 그랬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어. 내시처럼 안 살았어. 왕으로 살았지. 왕의 권세를 누리며 왕 노릇했지. 아니 근데 왕의 기독교를 왜 내시 기독교로 만들어 놓냐고. 왕의 복음을 내시 복음으로 만들어 놓냐고. 사도들만 그런 거 아니야. 빌립 집사님도 그랬다니까. 빌립 집사님도. 예?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냥 능력도 아니야. 큰 능력. 누가?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되잖아. 사도행 6장 8절에. 내가 왜 또 집사님들 또 강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뭐 목회자 그렇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또 어디 목회자만 그러냐고. 집사님들도 그랬지. 그러니까 지구촌 사는 게 집사님도 되면 사도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집사님 아니에요? 그래야 집도 사는 거야. 집사. 여러분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담배 냄새가 훅훅 나. 이 담배 냄새는 참고적으로 재정입니다. 하나님 재정의 그 복을 부으실 때 담배 냄새 진하게 확. 꼴초 옆에 가서는 담배 냄새 말고 기도할 때 꼴초가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담배 냄새가 훅 나. 그 이제 그 재정의 기름이 훅 임할 때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그 훅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재정을 누구한테 분대는 건가? 이 재정을 하나님 부었긴 붓는데 누구한테 분대는 건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 그랬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대. 이제 사모님한테 따님이니까. 야, 내가 다른 거 해줄 건 없고 내가 그냥 돈이나 좀 줄게 그랬더래.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길래 그 생각 못하고 주시면 한 2, 300 주겠지. 그러지 말고 쓰시라 그래. 쓰시라고. 왜냐하면 그 장모님이 남을 뜯어먹고 그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막 남을 뜯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시기도 바쁠 텐데 쓰시라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야, 통장에 넣는다 그러고 했는데 6천만 원을 넣은 거야. 그래서 6천만 원 넣으셨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받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재정을 부으신다는 그 사인이었네. 이제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청약 통장을 뒤져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청약 통장 아파트 하는 거를 기회를 딱 놓쳐가지고 5천만 원을 피한 5천만 원 정도 벌을 수 있는 그걸 놓쳐버렸대. 속상해가지고 그냥 잃어버렸대. 그냥 이러고 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청약 통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기 해버렸대. 딱 같이 봤더니 최고점인 거야. 최고점 모든 거에.
그리고 어디 아파트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제 1순위 그 최고의 점수가 돼 있고 거기에 계약금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돈인 거야. 그 온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10억 떨어진다는데. 김대희 장로님 그 10억이 떨어진대.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10억이 떨어진대.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노후 준비를 또 이렇게 하게 하시나. 아니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은 장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10억 떨어진 그 목사님이 장모님은 버릴 것 같아요? 예? 10억 떨어지면 최하 1, 2억은 안 가겠어 그쪽으로? 그럼 6천만 원 주고 2억이면 남는 장사지. 그 장모님도. 이건 은혜가 안 되세요? 또 목사가 또 돈 얘기로 끝내냐. 맨날 돈 얘기 안 해. 그래요? 나오라 민족 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런다고요. 나는 장모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요. 또 딴 데서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온다고. 허강민 전사님도 누가 또 막 20억짜리 막 그 건물 딱 지어놓고 나서 와서 목회 좀 해주세요. 또 그러지 않으려나 모르겠다. 집사님이 무슨 20억짜리 어떻게 하겠어? 싼가? 20억이면? 아이고 우리 허강민 전사 목회할 때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질경이 뜯어서 해야 되나? 집시기 장사를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면 훅훅훅 역사해버려. 다 그렇게 됩니다. 순업그룹도 그렇게 생기는 거요. 네? 이게 내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 이 금요 심야에 접속된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접속되는 분에게도 이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게.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하늘로 올려져서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내시가 아니다. 왕이다. 왕답게 살자. 왕노릇하며 살자. 아멘. 아멘. 또 내시처럼 그래봐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